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 같지만 사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구입니다. 근데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는 이 말이 인터넷에 두루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이 말이 인간의 마음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일 것이죠. 아마 이 말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 말에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끝없는 욕심을 통제하는 길은 없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편 1편은 이런 실수와 인간의 욕심,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실수하는 이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은 또 무엇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이 계신 본문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날 텐데 바로 그 반대되는 사람으로 살았던, 실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하고, 실패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해서 어떻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좀 생각을 깊이 해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아주 희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인에게 최고의 영광은 오늘과 같이 미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기를 잘 낳고 많이 낳고 특별히 아들을 낳는다, 이게 그 시대의 최고의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사례는 아들은 그냥 딸도 하나 낳지 못했으니 그는 인생 실패자요 신에게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찬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사레에게는 여전히 태기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큰 민족을 이루려니 자기는 아들이 없고 데리고 있는 조카가 있었는데, 아하, 이 조카를 상속자, 후계자로 삼아서 가문을 일구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놈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가족을 이끌고 독립해서 나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섭섭하지만 사레는 한편으로 잘됐다, 나에게 기회가 또 왔구나.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가 임신이 안 되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호인이어서 다른 남자 같으면 부인을 바꾸네, 또 다른 여자를 얻어오네, 뭐 이런,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는데 남편이 내색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례는 자기 할 일을 못한다 싶어서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부터 아주 충실한 하인 엘리에셀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맡기고 친아들처럼 이 하인에게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아무래도 상속자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네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덧붙여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고 별처럼 번성할 거다. 야, 사례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그 고민을 꼭 공감해 보세요. 사례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 언젠가는 또 어떤 방법으로 뭐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도 할 방법을 찾고 궁리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자기 하녀 하갈이 생각났습니다. 하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자손을 얻는 방법은 뭐 그렇게 당당하거나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문에서도 종종 써먹는 방법이었거든요. 어쩌면 자기 남편에게 딴 여자 하나를 첩으로 주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누구도 내키지 않는 일인데 욕심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도 어여삐 보시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각을 털어 내놓았을 때에 아브라함도 달리 대책이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갈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중이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애굽 출신의 하갈은 금방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하갈이요, 처음에 여주인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막상 아브라함 아기를 가지고 보니까 엉뚱한 욕심이 생겨요. 견물생심이죠. 임신도 못하는 그 시대에 말했잖아요. 임신 못하면 여자 취급 못 받는 시대에 저 여자에게 내가 종로로 하고 싶지 않다. 저 여자를 밀어내고 아기를 낳으면 안주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자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사나워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기를 임신한 첩 하갈과 본부인 사례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안주인 자리를 뺏길 사례가 아니죠. 남편 아브라함을 아주 사납게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의 손을 들어줬어요. 내 첩이기 전에, 내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먼저 당신 하녀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건 말건 임신한 하갈을 모질게 학대했습니다.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가 했는데 며칠이 안 돼서 하갈은 광야로 도망갔다가 천사를 만났다면서 다시 돌아왔고 얼마 후에 아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얻어서 그 아기를 자기 아기로 삼으려고 사례같이 하겠지만 막상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그 아기는 전혀 자기 아이, 자기 소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마엘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 아기를 돌보면서 깔깔대고 웃는 하갈을 볼 때마다 멀찌감치해서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례는 점점 더 불행을 느꼈습니다. 그냥 아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불행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 남편은 서자라도 하나 생기니까 요즘은 안정이 됐는지 편안해 보여요. 남편은 왠지 자기 보기에 얄밉도록 편안해 보이고 자기는 갈수록 홀로 외롭고 홀로 너무 불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출발했냐? 자기의 인간적인 시도에서 출발했죠. 자, 그런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는 홀로 외로운 그 세월이 1년 2년 가서 무려 14년이 흘러갔습니다. 14개월이 아닌 14년이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을 때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는 1년 후 거짓말처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90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2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라는 지난 15년간 이 극심했던 불행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되짚어 보았더니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발단이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식물의 씨앗이 아닌 행동의 씨앗을 심더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갈을 자기가 끌어들인 그것이 불행의 출발이고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무언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인데, 사례가 하나님 너무 느려요, 너무 더뎌요, 저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앞질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앞질러 버린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고 불행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도 허락 안 했으니까 나는 얻으리라.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하면 내가 편법 혹은 불법 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나는 얻고 말리라.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느리시고 더디시면 저는 앞질러 갑니다. 이게 사례의 결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했던 추억들이 여러분에는 없으신가요? 죄송하게도 저는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참 행복했나요? 아니요. 아마 하나님 앞질러 혹은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아마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자 사례는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남편 아브라함 당신이 잘못했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례의 믿음을 볼 때에 사례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례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를 도와주고 편들어주는, 그저 자기 편리할 때 도와주는 수호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해버리려고 덤빈 이 모든 것 때문에 사례와 주변 인물들이 다 불행해졌어요. 사례는 보세요, 하갈이랑 불화해서 싸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싸웠죠. 또 얼마 후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불하고 싸우죠. 또 1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불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집에서 추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례가 이렇게 불행하고 괴로울 때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아브라함도 참 괴로웠습니다. 자기와 사랑하는 아내 사례와 불화하면서 자기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보호를 못했어요. 첩이지만 사례의 허락도 아닌 사례의 제안으로 아기를 가지게 한 이 여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두었고요. 또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기르면서도 어쨌든 자기 아들인데 이 아이를 잘 돌봐야 되는데 뭘 좀 잘해주려고 그러면 언제나 사례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얼마나 불편했고 힘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삭이 젖될 무렵에 17년간이나 애지중지 기른 자기 아들과 그 어머니 하갈을 영원히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몇 장 넘겨서 창세기 21장 좀 가볼까요? 21장 8절 말씀, 여기 아이는 이삭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시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갈 곳이 있어 집을 지어주고 보낼 게 아니라 자기 아이와 아들과 그 어머니를 그냥 대책 없이 광야로 내쫓았어요. 죽거나 살거나 간에 떡 한 덩어리 주면서 이걸로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든 말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례처럼 인본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행복하리라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사람과 오직 한 가지를 붙들고 한 길로만 가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길로만 가는 여러 가지 시에 하나만 붙잡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악인의 조언을 따라 걷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즐기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듣고 이 사람은 무슨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게 성경적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고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남보다 먼저 성공하거나 남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한번 큰 소리도 치고 좀 권세도 누리고 한번 행복해보리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례는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찜찜하지만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방법, 그 방법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던 사례가 해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는 참 좋아.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당분간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그 방법으로는 성공이나 행복이 안 옵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지쳐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불행합니다. 자기, 남편, 하갈, 이스마엘, 이삭.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더 이상 너는 사레로 살지 말고 사라로 살아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후에 사라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에 사라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여호와를 인정해 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라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는다라는 뜻인데 사라는 이삭을 낳고 진정 웃는 여인, 웃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시편 1편의 이 원리에 사례의 인생을 한번 비추어 보고 동시에 시편 1편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난 2018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시편 1편에 비추어서 나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분주히 살지만 실패한 인생 사이에 이쪽이 100점, 이쪽이 0점이라면 나는 어디쯤에 서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건데 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죄인처럼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사례처럼 살았다면 오늘부터 2019년부터는 사라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 흉내를 내고 악인을 닮은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웃는 사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십시다.